지난 몇 년 동안에 그 세상을 떠난 분들 중에서 우리 사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어령 박사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분은 2017년 그 암 판정을 받은 이후에 암 치료를 거부하고 지난 2월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필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이 자신의 모든 것을 글로 남기겠다 하는 진념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쓰셨습니다. 그의 글에는 삶과 죽음과 가족과 신앙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권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책들이 더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글은 그 전에 어떤 글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한평생을 정리하기도 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의 유언은 아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지은 시입니다. 그는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 자신이 얼마나 복된 자인가 말하면서 이런 축복이 영원한 그 언약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세우고 또 부흥을 시켰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선지자 다윗인데요. 전에 수련회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제 소개하는 시간에 자기를 이제 꽃으로 표현하면서 무슨 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무슨 꽃과 같고 어떤 이미지에서 그런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한 자매가 자기는 동백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매와 동백꽃의 이미지가 너무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이 이제 지금까지 납니다. 요즘 대학 입시나 직장에서 취직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할 때 자기의 비전이 무엇이고 장점이 뭐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시는 겁니다. 다윗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자입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이고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아버지 신부로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만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10년 넘도록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잘 다스렸는데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실각을 하게 되고 도망을 쳤다가 다시 이제 복귀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그 남은 생애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 외에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신실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를 4가지로 소개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호와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다윗의 이 자기소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높이 세워진 자입니다. 다윗이 원래 이새의 8번째 아들로서 들어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동안 자기가 낮고 비천한 자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셨는가 항상 기억을 했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하나님이 자기를 비천한 자리에서 높이셨다. 이걸 항상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제일 어려웠을 때나 또 자기가 어떤 죄들과 불신앙 가운데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릴 때 교만해져요.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가창력이 뛰어나거나 뭐 노래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제일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지었고 백성들과 함께 그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자로 불려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찬양을 잘하고 율동을 잘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직장 취업 이력서에 교회 찬양팀장, 성가대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나 성도들이 같이 모였을 때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은 한평생 찬양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소개하는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그의 혀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번영하고 유명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물질도 따라오고 인재도 모이고 용사들도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차적인 것들, 다른 것들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서 아기옷이나 장난감이나 부녀와 아기 중에서 아기가 제일 중요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옷도 누가 사주고 또 장난감도 생기고 부녀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다른 필요한 것들이 채워주고 도와줄 사람도 이렇게 모이게 돼요. 사람도 모이고 또 필요한 것도 모이고 제일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또 말씀을 제일 우선적으로 하면 이제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십니다. 다음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힘이 없다가 권력을 갖게 되면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돼요. 이 처음이나 한동안은 초심을 지키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제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신앙이 좋으면 공의를 행하는 게 약할 수 있고 또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 공의를 행하는 건 분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짜 공의를 이렇게 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다윗은 이제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은 무엇과 같습니까? 이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여기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하는데 이 아침의 햇빛은 너무나 강렬해서 방 안뿐만 아니라 모든 구석구석까지 비칩니다. 여기 구름 없는 아침 같고 하는데 이 구름이 가득한 아침은 잠자리에서 아침 잠자리 일어나기도 이제 힘들고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이제 듭니다. 그런데 구름 없는 아침은 너무나 맑고 화창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 기분도 함께 업이 되면서 어떤 즐거운 기분이 듭니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um이 돋는 새풀과 같으니라 하는데, 비 내린 후에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해 보면 이 풀들이 이 물을 먹어서 파릇파릇해요. 생기가 막 있고, 그리고 뭐 더 이렇게 부쩍 자란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가 온 후에 um이 돋는 새풀은 생명력이 있고 또 활력이 가득하죠. 다윗은 비 온 후에 um이 돋는 새풀과 같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오는 아침 같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아침 햇살 같고 막 그 비 온 후에 um이 돋는 그 풀 같은, 다윗이 이제 이런 이제 사람인 겁니다. 다윗은 신선하고 희망이 가득하고 생명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희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신선하고 생기가 넘치고. 다윗이 이제 이런 자였습니다. 주위에 잘 웃고 재밌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재밌게 해요. 또 성품이 착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컨디션이 나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우울해져요. 부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기쁨 때문에 자신의 기분이나 컨디션이나 어려움과 상관없이 빛이 나요. 기뻐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이렇게 잘 웃기는 이런 사람하고 그 믿음의 사람하고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는 기쁨과 어떤 생명력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기가 넘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좋고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고 이건 피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신자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떤 기쁨과 어떤 생명력과 은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본질적으로 이제 다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울해하고 또 낙심해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울해요. 부정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더 우울한 거예요. 더 부정적이고 더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이 아침 같고 um이 돋는 새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주위 사람들이 밝아져요.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게 됩니다. 가정에서나 사무실에서나 이렇게 친구들 그런 모임에서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럼 와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긍정적이 되고 사람들이 막 힘을 이제 얻게 되죠. 이 다윗과 바울 같은 신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그러한 자였고 그리고 또 막 바울도 그 배 안에서 그런 존재였죠. 그런 신자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나도 이제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전에 어떤 그 사역자인데 그 사역자가 이렇게 긍정적이고 재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개그 프로를 본다고. 그건 참 이렇게 너무 얕은 생각이죠. 그 개그 이렇게 뭐 재미난 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교인들을 웃기고 즐겁게 하고. 그건 참 부끄러운 생각이죠. 그게 아니 그건 굉장히 그 얇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머물고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기쁨과 어떤 소망과 어떤 이 생명력이 넘치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또 그 분위기를 밝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어떤 기쁨과 회복과 어떤 능력들과 풍성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의 집안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안까지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은 다윗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그의 자손대대 있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죠. 이 다윗 언약이 얼마나 결정적인가 하면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5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고 견고해지고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해서 뭐 나아진 게 뭐가 있나, 뭐 좋은 게 뭐가 있나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짐과 또 매이는 것만 되지 않는가. 이거 하나님과 언약 관계다. 그러면 이거 짐이고 매이고 이거 힘들고 이렇게 뭐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좋은 게 뭐가 있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과 언약 관계.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지키기로 하면서 이렇게 피를 이거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어기는 자가 이렇게 이런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 언약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들은 모든 보호와 축복을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죠.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하시고 얼마나 이게 복된 겁니까? 모든 축복과 은혜와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 의미를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무슨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을 때 모든 축복과 은혜와 또 안전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아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절, 7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예. 여기 사악한 자들이란 범죄하고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고 합니다. 사사기에 그 요담의 비유를 보면 이 나무들 가운데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포도나무도 왕 하기 안 한다 그래요. 감람나무도 이 감람기름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내가 왜 왕이 되냐고 거부를 하는데 가시나무는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그늘에 피하지 않는 자는 나에게서 불이 나와서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렇게 제합니다. 가시나무로 비유된 대표적인 이제 사악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고른다면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시므이나 세바나 요압 같은 자들을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철과 창자루로 다뤄야 하고 곧 불살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서 이렇게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막 복을 받는 다윗 집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그 심판받을 이렇게 불살라질 그런 사람들이 비교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전자는 그 아침 햇살 같은 자이지만
이 후자는 가시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침 햇살 같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침 햇살 같이 구름 없는 아침처럼 이게 비 온 후에 돋는 풀처럼 그런 존재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가시나무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욕심이 생겨요. 막 분노가 통제가 안 되고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가시나무가 돼서 막 사람들을 막 찌르고 이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수가 이제 없게 됩니다. 가시나무는 이 창과 칼과 창자루에 부서지고 부살라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항상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아침 햇살 같은 존재가 되겠다, 아니면 가시나무가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어떠하냐,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요. 나는 항상 아침 햇살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원하는 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와 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아침 햇살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는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분노와 욕심이 이렇게 가득해지면서 주위 사람들을 다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관계를 항상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용사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업적과 승리는 다윗 혼자만 성취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적으로 동참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용사들의 시작은 아둘람 공동체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아둘람 굴에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곳에 환난 당한 자들과 온통한 자들과 피신 자들이 모인 한 4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8절에서 39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3명의 용사들이 있고, 두 번째 또 3명의 용사들이 나오고, 나머지 32명의 용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 첫 번째 3명의 용사들에 대한 소개가 8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명의 용사들 중에 하나인 이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 군 지휘관 두목이 있는데, 그는 한 번에 800명을 쳐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한 것처럼 혼자서 800명을 죽입니다. 다른 두 번째 용사는 그 엘리야살인데요. 그는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때 엘리야살은 창이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혼자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서 많은 사람과 싸웠는가 하면 창자루가 손에서 딱 붙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제 혼자서 이제 그 적들과 이제 싸웠습니다. 그러자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요.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엘리야살 혼자 막 싸워서 그걸 다 감당하는 걸 보니까 다시 이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블레셋의 나머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노략을 이제 하게 됩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세 번째 용사는 삼마라는 자입니다. 그는 녹두나무가 있는 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보다 다 도망을 갔는데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서 이겼습니다. 1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이 첫 번째 세 용사의 특징은 백성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혼자서 엄청나게 많은 대적들과 싸워서 이겼던 겁니다. 그럴 때 그 10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게 하셔서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용사의 특징은 혼자서 이 그 많은 대적들을 이렇게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와 함께 하시면서 큰 구원을 이제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죄와 싸우면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쉽게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어떤 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과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게 이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게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 일이다, 이 죄와의 싸움이다,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똥꼬집으로 독불장구 이렇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큰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새 용사가 경험한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두 명만 이제 소개를 하는데 한 명은 요압의 아우 아비새입니다. 그는 그의 창을 가지고 300명을 죽였습니다. 일당 300명 혼자 그 창을 들고 300명을 혼자서 죽였습니다. 다른 한 명의 용사는 그 여호야다의 아들 이제 분하야인데 그는 모압의 유명한 두 장수를 죽였고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혼자서 이렇게 죽였고 또 장대한 애굽 사람과 싸우게 되는데 자기 손에는 막대기가 있고 그 애굽 장수는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을 빼앗아서 그 애굽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들의 승리도 하나님이 크게 이기셔서 큰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도 대단하지만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이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그런 다윗을 능가하는 그런 이제 용사들입니다. 또 그 외에 32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24절에서 3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2명의 출신 지역과 이름이 나오는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다양한 지파와 다양한 지역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사울의 용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사울의 용사들은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중심을 이뤘고 또 돈 주고 산 용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다양한 지파와 지역에서 모였지만 용병들이 아니라 다윗과 믿음을 같이 하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용사들이 있었고 다윗에게 용사들의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이제 자기 지파 중심 그리고 돈으로 이렇게 사서 이제 용병을 이루는데 다윗은 여러 지역 다양한 어떤 지파로 모였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 중에 보면 요압이 없어요. 요압의 이름이 없습니다. 요압의 아우들의 이름은 나오는데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신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압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정치적인 라이벌인 아브넬이나 아비새를 비열한 방법으로 이제 죽였고 또 결정적인 것은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칼에 이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마지막 39절에 보면 이 32명의 용사 중에 마지막 그 이름이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그는 밧세바 남편으로 다윗의 음모로 일찍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는 신실하고 충성되었지만 억울하게 비참하게 생을 빨리 마감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이 용사로 영원히 기억이 되는 겁니다. 요압 이름 없어요. 군대 장관으로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설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요압의 이름은 없고 우리아 이름은 이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과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유명하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사람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떤 유명한 그런 분들, 어떤 신앙 이런 교회 기독교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기억이 없고 그냥 생명체계도 없고 참 기억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생명체계 기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아둘람굴에 이제 숨어 있을 때 그곳에 모인 400명의 이 아둘람 공동체와 지금 다윗의 용사들과 비교가 돼요. 다윗도 그 당시에 약했어요. 약했고 또 그와 함께한 자들도 환난당하고 상처들이 가득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슈퍼맨과 아이언맨 같은 그런 영웅들이, 이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또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웠던 겁니다. 다 약하고 다 부족하고 아웃사이더들이고 참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을 포함해서 근데 함께 말씀을 사모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긴 또 그 안에서 막 투닥투닥거리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믿음의 아이언맨 또 믿음의 어떤 슈퍼맨이 용사들이 다 된 거죠. 저는 지금 우리 주기쁨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이제 문제들이 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함께 그 뜻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같이 마음을 해서 같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같이 좀 자기 생각하고 다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기뻐. 그러면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과 부흥과 영혼의 추수가 있기를 바랍니다.